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그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죠?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깊은 밤중인데 어떤 사람이 다급하게 누군가의 집 문을 꽝꽝꽝 하고 이렇게 두드립니다. 분명 이 문 두드리는 소리에 그 집주인은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그 깊은 밤중 그 시간이 되면은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온 가족이 이미 침실에 누워서 깊이 잠드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그 시간이 미드나이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정 한밤중에 그 집 문을 누군가가 다급하게 꽝꽝꽝 하고 두드린 것이죠. 진실한 친구라고 한다면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겠지만 이 사람은 그냥 동네에 그냥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일 경우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례한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곧장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깊은 밤중에 찾아온 것도 이미 불쾌한 일인데 그냥 무작정 문을 꽝꽝꽝 두드리고 나서는 그냥 음식을 구워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얼마나 무례하게 느껴졌겠어요. 아니 이런 일이 생길 거면 미리미리 준비할 거지 왜 이런 밤중에 막 다급하게 찾아와서 음식을 구워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집주인은 굉장히 기분이 언짢았을 겁니다. 그래서 8절 초반에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이랬습니다.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안 준다.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자정이 된 깊은 밤중에 찾아와서는 음식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 사람이 진짜 내 친구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냥 동네에 지나가다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친구라면은 그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이런 상황 속에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사람은 가까운 친구도 아니고 그저 아는 사람의 정도였지만 그리고 더구나 그 깊은 밤중에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저지른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집주인은 음식을 빌려줍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음식을 빌려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꼭 그 사람이 내 진실한 친구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 사람의 그런 간청 때문에 음식을 빌려줬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간청은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Because of your shameless audacity. shameless audacity네요. shameless audacity. 자, shameless가 무슨 뜻이죠? shameless는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audacity는 무슨 뜻입니까? 뻔뻔함, 대담, 무쌍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shameless audacity는 그 밤중에
찾아온 것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뻔뻔하고 대담하게 음식을 달라고 요구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좋은 친구는 아니죠.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음식을 받아갈 수 있는 이유는 조금의 부끄러움이나 미안한 마음 없이 아주 대담하고 뻔뻔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분명 이 사람은 한밤중에 찾아가는 그런 자기의 무례함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부끄러움 없이 뻔뻔하게 요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이 사람처럼 한밤중에 일으킨 무례함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뻔뻔하게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달라는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구하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하는 대로 찾으라고 하시고 한밤중에라도 문을 두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만약 어느 날 깊은 밤중에 모든 식구들이 잠들어 있는 그 조용한 시각에 이 무례한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문을 꽝꽝꽝 두드린다면 우리는 음식을 빌려줄 수 있겠어요? 음식을 빌려주기는커녕 그냥 온갖 인상 탁 쓰면서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지금 몇 시입니까? 하고 그 사람을 문전 박대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한밤중이라도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급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하고 말씀하시니 우리에게는 진짜 놀라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하셨고요.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고 하셨고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어떻게 그 자기밖에 모르는 그 사람이 아주 무례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대로 그 음식을 빌려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그 음식을 빌려주는 그 집주인의 넉넉한 마음 때문입니다. 분명 그 요구를 들어주는 집주인은 그 사람의 딱한 사정을 어떤 다른 사람의 딱한 사정을 잘 이해해주는 그런 사랑과 자비가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 때문에 일어나서 준다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영어를 좀 자주 쓰네요. To preserve his good name. preserve his good nam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to preserve 자기의 그 이름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이름, 그 좋은 이름을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그 집주인은 음식을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 네임이 있잖아요. 이름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름은 곧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왜 좋은 이름을 가지려고 할까요? 왜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지려고 합니까? 그 이름이 지닌 의미 그대로 내 삶에서 내 인생이 그렇게 되길 원하는 것이죠. 그 이름이 지닌 의미가 곧 내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음식을 빌려주는 자의 이름, 그 이름에 걸맞는 명성, 그 이름에 걸맞는 존엄, 영광에 맞게 그 이름이 지닌 의미대로 넉넉한 음식을 받아갈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 본문에 그러면 음식을 주는 자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 그런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이 무례하고 뻔뻔하다고 해서
음식을 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이름, 좋은 명성, 영광, 존엄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그 이름 그대로 이루십니다. 비록 그가 친한 벗이 아닐지라도 그 인자하심, 그 긍휼하심,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구하는 자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4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내 이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자기의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 헛된 우상에게 빼앗길까 봐 막 벌벌벌 떨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했던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게 가서 복을 빌었어요. 그 우상들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과 제사를 그 우상들이 받은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대로 곧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 신실한 이름, 그 이름 그대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도록 선지자를 택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변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매를 때리기도 하셔서 돌이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자 이제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면서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완전한 최후의 구원, 곧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정말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 그대로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 것이죠. 이 놀라운 구원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불순종한 사람들이었지만 여전히 다함없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는 그 이름 그대로 자기 자식을 돌봅니다. 이랬든 저랬든 그 방법은 다를 수 있어도 그 자식을 돌보는 게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죠. 자식을 위한 사랑, 그 아버지로서의 지위나 책임 때문에 이 악한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안다 하는 것이죠. 근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더하시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더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신실하신 이름 그대로 넘어지고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내 삶에서 다양한 상황들을 벌어지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최고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거를 또 한 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 아들을 계속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씻을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서 죄값 받으며 살아가야 할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그 외아들 예수님까지도 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 아들까지 내어줄 수 있을까요? 정말로 죄 없고 깨끗하고 순전한 그 아들에게 무시무시한 그 범죄자의 죄를 대신 지우게 해서 그 벌을 대신 받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자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죄값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고 말합니다. 허물어졌으니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가 된 것이죠. 더 이상 정죄가 없고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주신답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그 성령님이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마치 나무가 한번 영양분을 받으면 막 푹 자라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영양분이 필요하듯이 계속 햇빛이 필요하고 수분이 필요하고 온도가 필요하고 땅에 영양분이 필요하듯이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거하시면서 우리가 메마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죠. 뭘 많이 배워서가 아니고 뭘 많이 훈련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스가랴 말씀처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영으로 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일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고 곧 죽은 사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재창조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이 생명의 하나님인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구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성령님이 오시도록 약속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아버지가 되시죠. 여러분,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한밤중에 찾아와 무례한 요구를 하면서 그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아주 대담하고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처한 이런 급한 상황에 눈이 멀어서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킴을 받지 못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에게 성령님을 주시길 원합니다. 어쩌면 더욱더 이런 사람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어나는 이 놀라운 복음의 효과를 일어나길 그렇게 기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너도 그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하시면서 그런 자에게 오히려 그런 자에게 더욱더 하나님은
한밤중이라도 문을 두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하늘의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구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구해서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고 이 언제나 성령님의 새로운 공급해 주시는 이 샘물이 언제나 우리 안에 풍성하는 그런 은혜로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